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소명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동기들을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가운데에 막상 어떤 친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들어온 친구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사명감보다는 내가 꼭 신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에 의해서 부모님들의 극성에 못 이겨서 신학교에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가 현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내 아들과 내 딸도 나를 뒤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학교에 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신학교에서 하루하루 지내는 삶이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이었겠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사명감의 흔적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신학교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스러운 인생의 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기들이 한 명씩 이제는 학교를 그만두기 시작을 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의 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교는 왔지만 그래도 졸업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따로 시작하는 그런 우리 동기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을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샌디에고에서 잠시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요. 26년 만에 만나는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엊그저께 만난 것처럼 서로 함께 대화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긴 이 시간과 공백의 갭을 함께 소환해내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런 어색함이 없는 그런 친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현재 미주 LG전자공장의 공장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비록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이 원하고 또 자신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특히 LG전자의 이 TV를 담당하는 공장이 저 멕시코 서부 쪽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멕시코 영혼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들이 좀 있었고, 또 그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기들 가운데에 한국에서 녹록지 않게 목회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돕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병철아, 너는 목회보다는 이 길이 딱 어울리는 것 같아. 너 같은 사람도 좀 있어야 일선에서 나처럼 목회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냐. 너는 진짜 목사가 안 된 게 정말 더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음을 머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친구와 함께 헤어지고 이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명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정말 나에게는 그 맡기신 소명이 무엇이고, 또 그 소명을 나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소명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브릿지교회 창립 3주년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소명이라는 것,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기대하시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은 무엇이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소명,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저같이 성직자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목사는 좀 그렇고 선교사나 전도사 정도까지는 내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의 직분으로 판단되어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이라는 것은 내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당시에 로마의 환난과 핍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떠돌아다니는 구름처럼 여기저기 다니고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소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불빛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사명과 소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계획은 저처럼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직분이나 타이틀을 내가 받았을 때 내게 소명이 주어졌구나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소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지 않았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인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대신하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죽으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예수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셔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명과 부르심이 목사라고 하는 이 옷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직분이라고 하는 옷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녀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그 삶터에 주어받은 바로 그 직책이라고 하는 옷을 통해서 이 소명과 사명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소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실까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그 기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자라도록 우리로 이끌어가는 삶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갓난 아이들이요, 순전하고 영양가가 듬뿍 담겨져 있는 엄마의 젖을 먹고 하루하루 아름답게 자라나고 있는 것을 부모가 기대하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아이를 낳고 난 그 순간부터 아이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너는 커서 의사가 돼야 된다. 너는 커서 변호사, 검사,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 기대하셨어요? 아니면 내가 너를 배 아파 이렇게 힘들게 낳는데 그 모든 건 나중에 다 엄마 아빠한테 갚아야 된다? 그거 기대하고 아이를 키우십니까? 아니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새록새록 웃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부모가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자라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삶을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제자리에서 걸음걸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가 먹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내 행복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나의 성공이 아니라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자라나가는 것이 바로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우리가 자라나게 될 때 궁극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사장도 거룩한 제사장이 있고 거룩하지 않는 제사장이 있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였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의 직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고로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들이 담당을 했던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뭐냐면, 첫 번째는 제사를 집례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맡아서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직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책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 주는 가교적인 역할, 바로 그 브릿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신약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아론의 혈통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감당했던 이 제사장의 직책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온전한 구원을 위해 날마다 자라나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직책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책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육받고 안수받은 저 같은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할 수 있는 이 브릿지의 사명, 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그건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제사장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한 거룩한 제사장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 바로 거룩한 제사장들은 세상으로 보냄은 받았지만 세상과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 안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 속에 함몰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세상으로 보냄은 받았지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냄 받았지만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다니엘과 같은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으로 부름받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남아있는 질문은 어떻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룩한 제사장들인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만 보십시오. 나는 예배 굉장히 잘 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맞닥뜨려지니까 예배 신앙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믿음도 포기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선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예배는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서만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예배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배를 알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밝게 드러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그 회복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고 예배를 통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감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선교를 통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세운 선교를 통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고 있는 그 예배의 자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죠. 세상은 선교적인 대상입니다. 세상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로 뻗어가지만 세상은 우리가 뻗어간 그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 사이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힘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 힘이 이번 3주년을 맞아 또다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이 힘이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말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지칭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믿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희는 이라고 하는 대명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커뮤니티 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군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인 겁니다. 내가 교회인 겁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나라인 겁니다. 교회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두운 죄악 가운데에 지옥을 향해 끊임없이 영적인 그러한 묘멸감을 받으며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정오에 떠있는 그 태양빛보다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며 그들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소명을 우리가 좀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그런 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도의 능력과 말씀의 순종이 있는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그때에 그 교회 한 사람이 모여있는 우리 브릿지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어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함께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믿음으로 묵묵히 감당해내느라 때로는 그 현장 속에 눈물로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렸던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브릿지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로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영혼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사랑했던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의 이 시점까지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을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어려움과 아픔이 찾아올 때마다 담대하게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고정하며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때그때를 믿음으로 버텨내 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예전에 한번 불러봤던 찬양인데요, 축복송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그 영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지내왔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 한번 찬양할 텐데요, 이 2절의 찬양의 가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근간으로 고백한 찬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축복하면서, 당신이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당신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와 또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인 우리 서로 지체들을 축복하며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템페. 자, 사랑의 마음으로 너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